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자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우시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의 집안 식구들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이런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엄중한 말씀도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니 너희들은 나를 존중함으로 나의 손 안에서 존중히 여김을 받고 복을 받는 너희들이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예. 이 말씀에 의거해 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없으면 참 좋겠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자의 행함으로 망하는도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사무엘상 말씀이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장 또 3장의 초반부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는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엘가나 우리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누구누구의 자손이었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을 봤었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특별히 몇 구절만 보면은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있어요. 이름이 한나라고 합니다. 그들 부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19절에도 말씀해주고 있고 또 21절에 이 엘가나는 자기 부인과 자기 그 집 사람들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힘쓰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하면서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였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율법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러한 자였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였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그것이 대단한가요? 그 당시에 다 그렇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사무엘상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어요. 사무엘 우리 사사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뭐 과간이 아닙니다. 뭐 어떠한 사람이 또 보면은 집에서 어미의 돈을 훔쳤다가 나중에 어미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어미의 돈을 훔친 것은 어미는 생각하지 않냐고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래도 돈을 찾아가지고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야 신상 하나 만들자. 우리 집에다가 신상을 하나 모시자.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것 여호와의 전 이외에 그 어떠한 것에 산당이나 그런 것을 두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방자히 행하는 것이에요. 또 그 당시에는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신상을 갖다 드리고 신당을 차리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레위인 하나 부어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먹고자 하는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 드려주고 아주 사사시대에는 백성들이 방자히 행했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 이런 것처럼 다 자기 감정과 기분에 의하여서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고 내 뜻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러한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었었는데 그 엘가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매년제를 드리지는 소원제를 드리지는 하나님의 정한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자였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귀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장 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 둘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그 이름이 한나였었고 그 두 번째 이름은 분인나였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무자하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일까. 그런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이 막 이 한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막 구박하는 것이 괄시하고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괄시하고 라고 하니까 한나가 심히 격동되어서 마음이 번민하게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한나도 경건한 여인이었었어요. 그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한 300년 동안 지금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였었다 라고 하는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나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일어나서 성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제사장 격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사사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었는데 그는 그 성소의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소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소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나실이 내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한나는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녀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하였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 성도들은 성소 앞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통성으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한나도 통성으로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다가 통성 기도도 막 1시간, 2시간 계속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나요? 나중에 가면은 인간적인 또 힘도 저해지는 것이고 또 깊은 또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통성으로 막 기도하다가 또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막 기도하면서 이제 막 속으로 기도하든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게 될 것이에요. 1장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막 그러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입술만 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성소 앞에 의자에 앉아 있었던 그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나를 오해했어요. 한나가 통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입술만 동하면서 그렇게 이 음성을 내지 않냐고 기도하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해가지고 그만 기도하는 여인을 가지고 책망하는데 왜 술 취해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수주정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오해해가지고 책망한 것이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나 입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큰 상처받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지금 입술이 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날 보고 자존심 상해요. 나 기도하는 여자를 가지고 술 취한 여자를 알고 내가 어떻게 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술 취한 상태에서 수주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그 말 들으면 주의 종한테 시험 될 것입니다. 자존심 상했다. 나를 그 정도의 인간으로밖에 알지 못하느냐라고 상처받고 시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것처럼 기분 나쁘면 인상 씁니다. 말 안 합니다.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할지라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텐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분별력 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정말 마음 아픈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15절 16절에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한테 한 말을 보니까 전혀 그 대제사장 엘리에게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자기 감정 섞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나의 주여 저를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 마소서. 그런 말씀하시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종한테 시험 들었고 여호와의 종이 분별도 없이 나를 그 정도 인간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느냐라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나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차갑게 대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 자녀에게 떡을 쥐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나서도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그 한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실수했구나. 오해했구나.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인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술 취했다고 포도주 언제 끊을 거냐고 그렇게 말을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주의 종도 마음이 좀 미안해가지고 축복해줬어요.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 기도를 받으면서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그 엘리의 그 말한 대로 평안하려고 하였습니다.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지 않냐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나를 그때에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한나가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돌아왔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입었어요. 한나야 너가 그러한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의 종 앞에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종을 존중히 여겼던 것은 나를 존중히 여겼던 것이니라. 있었던 그 문제 간절히 소원하고 있던 그 문제 하나님께서 그때 도와주셨어.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무자하고 성태치 못하였던데 그때 잉태하게 되었다.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어.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귀한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사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합니까? 혹여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마음이 상처를 받는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이 인정받아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서 그 아들 이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얻었던 귀한 아들인 것입니까? 근데 한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나는 자기가 한 소원 기도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대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야, 엘가나가 그 얘기 듣고 나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여보, 그런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젖을 떼자마자, 젖을 뗀다라고 하는 한 3살쯤 때, 그 당시 관례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 엘가나 남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 할지라도 민수기 30장 8장에 보게 되면은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소원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어요. 남편이 허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믿음도 그렇지만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의 신앙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대로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귀한 아들 사무엘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약속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킵시다. 남편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기뻐하셔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사무엘 말고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이러한 사무엘상에 제가 쭉 지금 1장 2장의 말씀을 찢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 여호와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 안에서 나도 복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소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2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이 행동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존중히 여기는 것과 반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집안도 차이가 나요. 엘가나의 집안은 그 아내와 그 사무엘까지 해가지고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집안이 있고, 그 대조적으로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과 함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우리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량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는 것은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어요? 여호와 이름은 알겠죠.
그렇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더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 행동으로 멸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방자히 행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2장 13절서부터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불량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요. 그 내용을 13절서부터 2장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제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여기 본문에서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화목 제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두면은, 가지고 오면은, 일단은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물은 하나님 사람 앞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3장에 나와 있는 화목 제물에 대한 규례에 의하여서 특별히 그 제물, 죽은 제물 중에서 기름 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은 특별히 내장에 덮인 부분, 내장에 붙은 그 기름은 다 콩팥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단위에서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그 기름 부분, 내장에 덮인 붙어있는 그 모든 기름과 콩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이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분, 기름을 떼어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제사장에게 이제 줍니다. 제사장. 그래서 특별히 이 가슴 이제 고기에 제물의 가슴살 이쪽에 하고 이제 오른쪽 다리 그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 부분 화목 제물은 이제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자기 가족과 또 이렇게 가난한 이웃들을 같이 해가지고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했는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름을, 제물의 기름을 떼어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집안에서도 부모가 식사를 먼저 하기 전에 자식이 그 앞에서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것을 예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지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제물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물 바친 사람이 16절에 보니까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랬더니 그 두 아들들이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 지금 내게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을 것이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히 큰 죄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작은 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은 심히 큰 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내 형편상 상황상 가볍게 여깁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는 엄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무시하는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 말씀에 반대대로 생각하면은 여호와의 종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데 2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매우 늙었고 막 그 아들들이 나중에는 그 회막물에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었는데 그 여인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막 자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아비 귀에까지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이제 23절서부터 25절까지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어쨌든 간에 책망을 했지만 책망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아들 사랑하면은 왜 초달을 못하면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제사장이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른 것을 알려줘야죠. 방자에 지금 행하고 있는데, 또 그 아들들은 아비이기 전에 엘리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예요. 아버지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종이 말을 하는 것인데, 아버지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사람들 이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이라면은, 얘들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렇게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야, 사람들 이목이 너가 장로 체면에, 집사 체면에, 구역장 체면에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엘리도 인본주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였는데, 그 아버지이면서도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2장 15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어려서부터 순종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으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 되었어. 어려서부터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주 몸에 배게 되어가지고 내 기분과 내 감정 아니면 전혀 순종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라나가고 어른이 됐으니 순종하기 너무 힘듭니다.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으니 그 행동하는 것이 나중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불순종의 행동에 빠지기 쉬운 것이니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한다 하셔도 새겨들을 줄 몰라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은연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존중히 여기는 것에 반대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지 못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잠깐 말씀을 27절부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사무엘상 2장 우리 2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이러한 집안을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선지자가 엘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아, 너희 집안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에서 그 바로 밑에 가가지고 속해서 완전히 종살이 노예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그들 평생 동안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으면서 비참한 죽음 맞이할 그 백성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 인도하여 내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큰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28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내가 그러니 것은 우리 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특별히 제사장 가문을 이제 세움 받아 가지고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론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와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서 여호와의 거룩한 단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종 들면서
구별대에 특별히 에봇까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거룩한 성직자의 그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그 아론 자손의 그 가문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바치는 그 제물 가운데 여호와께 드리고 난 부분은 그 다음에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면서 그것을 응식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식입니다. 분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떼어서 레위 자손들에게 먹이게 하면서 생활고를 겪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직분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는데 2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어찌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직분도 받고 귀한 은총을 입었으면서 나의 처소에 들어와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은 3장 31절 말씀,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는 그 아들들이 중간에서 고기 가로채고 그런 거 다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 포기했나요? 방관했어요. 호되게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꾸짖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책벌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는 나보다 내 아들들이 더 중요하구나. 내 아들들이 더 중요하구나. 행동으로 나타나, 말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도 반감하면서 어리니까 그렇지 뭐 하니까 그렇지. 불순종을 한다 할지라도 어리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신데 나보다 나 여호와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애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는 스스로 살찌는 데만 여념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30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제성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또한 옮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타까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막 겁주려고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깨닫고서라도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취하라고 주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상 내가 격렬히 여길 것이니 엘리야 네 아들들과 함께 돌이켜서 나를 존중히 여겨야지 너가 화를 면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멸시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고 싶으신 여기 계세요?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예배 존중히 여기시죠? 예. 우리 평상시의 신앙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 때는 다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예배를 택할 것인가 예배 아닌 나의 유익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결정하는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희생과 불이익과 그 모습을 감수하고서도 예배를 택하겠습니다. 율법주의인가요? 바리새인적인가요? 저는 부족한 것도 많지만 청년의 때에 직장생활 하면서 은행에 들어가니까 뭐 그렇게 은행법도 금융관계법도 자꾸 그때 금융실명제가 되면서 자꾸 변하게 되니까 맨날 시험 본다 그러고 맨날 하는데 시험 보면은 주일날 시험을 많이 봐요. 주일날 시험 안 보면은 토요일날 제시는 볼 수 있는데 그 제시는 30점 까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공채 일기로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도 똑같이 동기들과 함께 승승장구하면서 나중에 공채 일기로 은행장도 되고 싶고 임원도 되고 싶고 다 비전이고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고등학교 고3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야 너희들 고3이지만은 주일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선생이요. 더군다나 그 이전에 직분 때문에 그렇게 이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년 깎고 들어가자. 내 동기들이 앞서가더라 할지라도 그거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해야 되고 감수해야 될까 같으면 내가 감수하자 라고 하면서 갔더니만은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이번에 한번 모시고 싶지만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가지고 이던 장로님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분은 세계를 다니시고 계시는데 유럽에 출장 가셔서 저 멀리 가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본교에 나와서 내 그 사명 감당하려고 비행기 2번, 4번, 3번 갈아타고 금요일날 오후에 오셔가지고 천야기도 하고 주일날 다 사명 감당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주일날 오후에 비행기 2-3번 갈아타고서는 그 비용 드리고 시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려고 하였는가. 아유 바리새인적이고 아이고 율법주의적이고 평상시에는 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것을 택할 것인가 저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돈 장로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힘으로 하면은 자판상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자판 생활하면서 어떻게 세계무역 총재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람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 실력으로는 남보다 30%밖에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만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회개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결정적인 순간이 드러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너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거 가볍게 듣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인도하심에 최대한도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말씀만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아이는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데 3장 1절에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꼭 두 말씀에 사무엘을 하는데 그 사무엘의 신앙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엘리 대제사장 어떻게 봤었을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고 자기 자녀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부족한 종이지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을 때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3장에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엘리는 늙고 눈이 어둡고 불편해서 그랬으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소에서 누웠었어요. 밤을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냐고 계속 밤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성소에 누웠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썼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어쨌든 자기를 부르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자기를 부르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해서 이 어린아이가 그 사태까지 막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이요 저를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 제사장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우라 라고 하니까 또 이 아이가 가가지고 다시 누웠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어떻게 저도 애를 셋이나 길러봤지만 잠자는 애들 깨운다고 해서 벌떡 일어납니까? 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코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한번 불러서 일어나지도 않아요.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서도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자다가도 나를 부르신다. 벌떡 일어나서 또 가는 것이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서 누우라. 또 세 번째 오는 것이요. 그때 엘리 세상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 아이를 찾아와서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은 얘야 누웠다가 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도 순종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보였어요. 저는요 사람한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면서 높아진 마음 가지고 주의 종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에 무조건 저거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약성경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시라도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종이 다른 거 가지고 내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들들볶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예,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유익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부터 저는 특별히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우리 가정부터 살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야,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더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27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굽의 바로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 종살이 하다가 마칠 인생이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속하여서 죄만 짓다가 영원한 그 지옥에 던져질 그러한 인생들이었었습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아들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더 존중히 여기고 평상시에도 우리 하나님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면 여러분 걱정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것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헛수고 될 것입니다. 물 빠진 독에다가 물깃는 실 것입니다. 실컷 물기고 나서 나중에 그 예레미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허송세월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는데 시편 91편 14절 16절 다 보시고 하신 다음에 저가 나를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져주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앞에 감사하여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